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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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주 앞에 생명수 날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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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도록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에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머리서 이르러 발끝까지 오장 육부사지 백제뼈 마디 골수 관절 그리고 모든 혈관 속에 순환계 속에 내분비 속에 전부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병든 부분은 치료하여 주시고 고장난 부분도 고쳐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이 힘내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마귀와 시험을 이기며 주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아버지를 주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녀와 후손을 통하여 열방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고 또 여러가지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또 새롭게 건강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살리는 영, 치유의 영,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2장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용서와 치유의 장면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를 데려가려고 했더니 예수님 계신 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각색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중풍병으로 여러 해 동안 아마 참으로 몸이 불편한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님 계시는 곳에 나도 한 번만 좀 데려다오 아마 이처럼 간청하며 가족이나 또한 친지들한테 부탁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가족이 4사람이 되어진지 친구가 4사람이 되어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침상째 들고 와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문 앞에까지 꽉 차 있음으로 인하여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저 앞까지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들곳에 달아내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왜요?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다시 말하면 들것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닙니다. 함께 데리고 왔던 4사람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의 수많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인이고 성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죄 사하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뭐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함께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정말로 동행자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병이 나았음을 선포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이처럼 말씀을 강론하는 공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 문 앞에 누구도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들꽃을 달아내리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 돌발적인 사건이지요. 그들에게는 친구의 치유를 위한 간절한 믿음의 열심이 네 사람이 정말로 친구, 믿음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지요.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있다가도 중풍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뇌졸중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관절염에 허리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함께 믿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 병낫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친구를 통하여서 들것에 달아 정말로 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돌발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번역된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의 동사 아피엔타이는 지금 죄사함이 즉각 실현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육적인 치유보다도 먼저 영적인 치유, 우리 영혼의 치유,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으뜸은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약 낙대기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서는 배움과 지식과 학문과 보기와 영화에 누릴 수 있는 많은 학문 그리고 또한 정말로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5장에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밤이 맞도록 친구들과 갈릴리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 올리려고 했지만 밤이 맞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한적한 곳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쳐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 중에 있고 제자로 부른 제자들을 찾으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 배에서 기차 낚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 묻습니다. 너희가 밤에 맞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느냐?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저희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수많은 고깃대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 올리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그물을 자기들의 배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동무의 배도 불러서 함께 그 그물을 참으로 고기를 다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 저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그가 배에서 뛰어내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친구들의 행동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육신의 병도 고침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유의 선언을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다른 누구도 죄를 용서할 고난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저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으니라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라 했는데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했다 하며 서기관들은 이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전심전력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먼저 저가 죄사함을 받도록 저가 먼저 함께 있어. 비록 우리들이 약함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가 먼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삼고 준비하며 기도하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시 말하면 의인의 강구, 믿음으로 사는 자,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 지금 서기관들의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놀라움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죄사함의 그 권세가 있음을 천명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내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11절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명령하자 그대로 시행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 아침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의 모든 것을 부탁하고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버팀목이 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우리 인생은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때에는 묘목을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 삼각 버팀목, 부목을 만들어 나무에 받침목을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무의 크기에 따라 버팀목을 제거하는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작은 나무는 1년 내지 2년, 큰 나무는 3년 이상 버팀목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길을 나그네 길이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며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며 또한 마지막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영적인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멘토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 의미의 버팀목은 인생 여정에 때때로 약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기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있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을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떠한 사물도 사람의 영구한 버팀목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일시적인 것들을 통해 영원한 근원지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영역이 채워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병이 약한 사람 모두 그들의 인생에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참된 인생의 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적을 일으키니라.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수술은 사람의 손, 의사의 손을 붙잡고 수술을 하게 되어지지만 진정으로 그 세포 모든 하나하나를 치유하고 낫게 하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의 영, 살리는 영, 이와 같이 치유의 영을 지금도 계속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친정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돌봐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전도자, 간증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먼저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현대인은 모두가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관심을 통해서 선교는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관심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복음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봉사와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먼저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강력한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다시금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영이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가지 인생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집에 이사갈 것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